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소속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또한 맡기실 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의 부르심이 맡기심에 대한 부르심이죠. 소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또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기 싫다 해서 또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르심이라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임명식과 같은 겁니다. 임명식.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세 종류의 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이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사장의 이 속죄제는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피를 내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나머지는 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죽은 송아지를 바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과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짐 밖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수양으로 드린 제사인데, 여기는 보니까 수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체를 제단 위에 불태우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냥 번제단에다가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제사는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제사는 또 보니까 조금 두 번째 제사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같은 수양인데 이제 그 피를 어떻게 하냐니까 제사장의 깃뿌리와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다른 기름과 함께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드린 번제물과 불사르고 그 이분은 제사장의 목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사를 보면서 이 위임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 드린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에 가장 그래도 귀한 제사라고 인식되는 것은 뭐냐?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항상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든지 아니면 제사장, 족장들을 대표할 때에 드리는 제사로서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인식이 되어집니다. 제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 제사며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충분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송아지 제사에 대한 적용으로서 두 수양을 잡는 것으로서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화지 제사를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수송아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드리는 이 수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드렸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수송아지를 죽인 후에 어디에서 불태웁니까? 죽이기는 안에서 죽였지만은 집 밖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골고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골고다는 성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성 밖에. 성 밖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 전체적인 이 예루살렘을 사진을 보면은 무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들이 대개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성 안에는 무덤을 두지 않습니다. 성 밖에 둡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도 마찬가지로 성 밖에 위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수송아지를 어디에서 잡도록 했습니까?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회막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물을 잡게 하신 일은 이 일은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의 주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전체적인 것을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끼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송아지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누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용서받는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뒤집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 못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내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제단에. 자, 왜 제단에 바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 드린 이 단은 오직 이 용도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여름에 아니면 야외에 가면은 바베큐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번제단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바베큐 그 걸릴과 똑같은 거예요. 피를 찍지 않은 제단은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들 가정에 또 그 번제단과 비슷한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기를 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처럼 밑에다가 나무를 떼어가지고 위에 고기를 얹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근데 지금 이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데는 요리로 쓸 수 있는 요리대가 쓸 수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쓸 수 있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번제단을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짐이 많으면 그 위에 짐도 올려놓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 접시도 올려놓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범죄단은 제사 드리는 용도로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제단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한 이유고 제사장이 존재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단 아래에 다 쏟게 합니다. 바로 이 목적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피를 쏟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강한 호소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어찌 보면 너무도 추악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다 제단 밑에 다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아지 제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쩌면 이 제사는 가장 근본적인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추악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첫 번째 효력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앴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소멸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제사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불태워서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 할 때에 여러분들 저쪽 텐트에서 고기를 구워도 이쪽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충분히 우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돼지고기 구우면 돼지고기 냄새 나고요, 소고기 구우면 소고기 냄새 나고요, 어떤 때는 닭고기를 구워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고기를 구워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화목입니다. 화목이 뭡니까? 이번에 이 화목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위임식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화목 제물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임식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를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합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합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의사가요 피를 싫어한다면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을 거예요. 의사는 늘 피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나는 피가 무서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피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늘 피와 늘 동행해야 합니다. 이 피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피가 아니라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한 피인 겁니다. 제사장이 난 피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제사장은 이 영혼을 지키는 피를 위해 존재한 직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다름 아닌 어떤 종교교육 아니 예술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는 제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제 문제. 이 제 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웃음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웃음 치료를 위해서 코미디 프로를 함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생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성공의 이 자가 성장을 위한 그런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제 용서함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제사장이 피를 싫어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른 세상에 어떤 웃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제 용서함이에요. 제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프거나 또한 외로워하거나 병든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서 교회가 제 용서함이 최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뒤로 물러가고 아프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병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없이
그가 병이 나와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병 나은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교회가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셈을 얻으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떠든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 문제. 그래서 그 제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삶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존재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바로 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제 문제를 다루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외치는 교회는 우리 타고난 교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 마치 TV에 보면 좋은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설교다 하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외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교회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해야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강의하듯이 교회가 강단에서 외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뒷부리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굳이 발가락에, 손가락에, 그리고 뒷부리에 피를 발라야 될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짐승 잡고 하면 되지. 왜 뒷부리에, 손가락에,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되냐? 이것은 제사장이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형 짐승들은 어때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짐승보다 조금 못하고 좀 병들고 이런 것들을 좀 바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사장은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의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딱 봤을 때 두 마리의 수양이 있는데 좀 한 마리는 건강해 보이고 한 마리는 좀 비실비실 보입니다. 처음에 내가 저 건강한 양을 잡아야지 하고 다가가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뭐 이걸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 번제로 드릴 건데 해서 좀 비실비실하고 병든 걸 잡아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깃뿌리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을 통해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든 요제의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목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목.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 제사장이 어차피 이거 죽을 건데 좀 우리 집에서 좀 못하고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를 이 짐승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사장 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마음에 먹은 대로 행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조금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헌신을 마음을 주셨다면 그 헌신을 그냥 처음부터 끌고 나가야 되는데 좀 시간을 지체하고 좀 시간을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헌신이 사라지고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내 그때 헌신하겠지. 내가 좀 시간을 1년 뒤에 헌신해야지. 이거 좀 아까운데 하나님 내가 다음에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 그대로 우리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음이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의 그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죄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피상적인 그들이 지금 힘들어한 부분만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헌신의 마음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